제가 사람들을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저 혹시 모르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다시 한번 저는 나는 평범하구나 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저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리더로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되지만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지위, 포지션이나 지위에 따른 힘, 이렇게 이제 파워죠.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통합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이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리더십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리더십을 지속적인 영향력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즉, 리더십이 있다 없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들여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적인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적인 리더십은 성공을 모티브로 하는 세상의 리더십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많은 책들 가운데에는 세상의 리더십 개념을 그대로 예수님께 단순 대입한 책들도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리더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생의 3년의 영향력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의 영향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리더십과 비슷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같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범한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은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비범한 리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성취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의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편, 수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품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37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꿈 다 꿔보셨죠? 어린 시절 자신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고난의 순간, 역경의 한가운데에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놓지 않고 있다라면 그것은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아서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절에도 그 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자신이 가장 잘 나가는 시절 그 꿈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이로운 일이죠. 왜냐하면 고난의 때, 역경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종종 있지만
그래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정점에서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은 진짜 보기 드물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신 다윗 같은 사람도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자신이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떠나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성공해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지만,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요셉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 고난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성취된 이후에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이 요셉의 고백 가운데에는 요셉의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온 것도,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은 한두 번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닭이 달걀을 계속 품을 때 생명이 잉태하던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그 언약의 말씀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고, 심지어 성공의 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나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주 하는 고백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공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뜻, 자신의 꿈을 이루는 리더입니다.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를 사용하시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시도를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대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오늘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품고 살았기에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성경의 역대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면서 세워진 리더의 삶에 대해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울의 길을 쫓았느냐, 다윗의 길을 쫓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그 리더가 사울의 길을 쫓았는지 다윗의 길을 따랐는지에 대해서 언급하며 그 리더십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다윗의 리더십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바로 고난의 유무에 의해서 구분되어집니다. 사울은 고난 없이 세워진 리더의 전형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고난을 겪은 후에 세워진 리더의 전형이죠. 성경은 고난 없이 세워진 사울의 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채 비참한 최후로 끝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세워진 다윗은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잘 이겨냅니다. 또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삶을 마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그 당시로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은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요셉의 삶에도 다양한 고난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당했던 이 고난의 대부분들은 사실은 요셉의 행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고난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친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자신이 충성을 다해 섬겼던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아서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감옥에서도 선을 베풀어서 감옥에 갇혔던 술관원이 복권되게 하였는데 복권된 술관원이 다시 몇 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려서 잊혀진 자도 감옥에서 지내기도 하죠. 보통 이런 한두 가지의 고난을 당하는 경우는 저희의 인생에도 종종 찾아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다양한 고난을 겪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리더로 키우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담금질하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누구보다도 이 버림받음과 배반의 고통을 잘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이 직접 그 일을 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의 여러 고난들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잊혀지는 고통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부인되어져 가는, 사라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도 잊혀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잊혀지는 고통은 육적인 고통이면서도 영적인 고통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양지 이제 캠퍼스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헌신된 분들이죠. 안식년을 맞은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으면은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교회 올 때마다 자신을 아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잊혀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헌신된
선교사들에게도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혀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다양한 고통을 겪으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 자신의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꾼 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등장을 합니다. 그 배경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버림받음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의 꿈,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소가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인 것을 깨닫게 되죠. 또 보디발에게 배반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애굽의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무대가 단지 애굽 땅이 아니라 애굽의 궁전으로 더 축소됩니다. 구체화되는 것이죠. 복권된 술관원의 추천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순간,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이구나 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이런 고난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꿈을 보여주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애굽의 가뭄이 들었을 때 그 가뭄의 시기에 굶주린 많은 애굽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이죠.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다라는 유명한 성경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 베닝거라는 사람은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석 능력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해석 능력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당한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해석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좌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는 과정,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바로 내게 닥친 고난의 시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는 않았습니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요셉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해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구원은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요셉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 세대에 계승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성공한 리더에 머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위대한 비범한 리더가 되게 하십니다. 이 성공한 리더와 위대한 리더의 차이는 이 영향력의 캐파, 영향력의 범위에 의해서 나눠진다라고 합니다. 당대에만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당대에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리더는 성공한 리더는 될 수 있지만 위대한 리더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때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전수한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의 과거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의 생전에는 피를 보지 않으려고 요셉이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피해 복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며 자신들을 요셉의 종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그것은 네 형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짓말을 요셉에게 고하죠. 근데 요셉이 그 거짓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거짓말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죠.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비록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했지만 그 형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먼저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이기 때문이죠. 근데 요셉은 형들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용서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해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으로 보여줍니다. 진정한 용서죠. 우리가 입으로 용서하지만 그 용서가 진짜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반대 정신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내가 해를 되갚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원수이지만 원수를 반대 정신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의 깊이이기 때문이죠. 근데 요셉은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런 요셉의 용서하는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과 가장 유사한 리더십입니다. 요셉의 삶을 잘 묵상을 해보면 이 예수님의 그 삶과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고 배방당한 인생의 여정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간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요셉도 애굽의 감옥에 잊혀진 존재로 살아간 것이 비슷합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애굽의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2인자 총리로 세워진 것이 유사합니다. 가장 유사한 것은 많은 사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한 것처럼 요셉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형님들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형님의 자녀들 세대에게까지도 이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용서의 리더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용서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은 가게의 나쁜 영향력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위대한 리더가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리더십 여러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성공을 넘어 용서하는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는 그것을 통해서 가문에 영향을 미쳤던 나쁜 영향력, 죄의 영향력이 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당대뿐 아니라 나의 자녀들 세대까지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큐티 본문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사례를 사라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가정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뛰어넘어서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삼고 사라를 삼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평범한 내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평범한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범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속한 곳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가문 가운데, 교회 가운데,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리더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으세요. 어떤 순간에도 그 약속의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때도 붙들고 성공하는 때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소망하십시오. 말씀을 품으면 그런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다, 프로세스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처럼 용서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럼 용서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순종한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있는 복을 나의 자녀들 세대까지도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리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